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야훼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야훼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라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입구에 여리고가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데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벽 두께가 3m에서 5m 정도 되는 큰 장벽으로 된 벽이 이중으로 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때 기록을 보면 얼마나 성을 튼튼하게 짓고 폭이 넓었는지 성벽 위로 마차가 달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두껍고 큰 벽이 두 겹이 있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우리 앞에 이런 여리고같이 난공불락의 그러한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그러한 우리에게 놓여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부흥할 때 부흥하는 것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흥하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여리고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 전혀 그 여리고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서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신 것은 그 교회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갖고 잘 관리, 감독, 치리하고 생명의 꼴을 먹여서 하나님의 가운데로 저들을 인도하라고 영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시절에는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평 많고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까지 오게 하시고 그 다음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난공불락의 큰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불평하고 아니 우리가 저들을 싸우려면 무기를 갖추고 전략을 짜고
어떻게 저 성벽을 타고 올라갈지 사다리를 만들고 공격을 할 텐데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빙빙 돈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합니까?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여호수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해서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시도 때는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쉽게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지만은 일단 재직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 따님이신데 저희 외할아버님은 황해도 장현에서 7개 교회를 돌보시면서 자전거를 타고 쭉 7개 교회를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이 평양신학교 8회 졸업생이신데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신유봉사 목사님하고 동기동창입니다. 그런데 황해도 장현에 오셔서 7교회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돌아오셨는데 저희가 1948년도 월남에서 이제 순목교로 나오게 되고 난 다음 저희가 그때로부터 64년부터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사남 일녀 5 자녀들을 앉혀놓고 어머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예수님 같은 분이니까 절대 순종해야 된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토달면 안 된다. 그냥 네 아멘밖에 없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복받는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지시하실 때 글쎄요 아니요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자네 미국 가서 공부 좀 해라. 예. 교회 다 짓고 이제 건축이 끝났으니 다시 들어와라. 예. 다시 미국 LA에 가서 베드라스 대학교 학교 정식 인가 받도록 해라. 네. 인가가 다 받고 나서 정식 대학교가 되니까 이제 일본으로 가라. 예. 일본에서 교회를 짓고 나니까 다시 한국 들어와라. 예. 이제 자네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이제 그만 왔다 갔다 하게 할 거야. 그래서 들어왔더니 그다음 자네 LA 교회 문제스에 거기 가라.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복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군대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부정합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총사령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칠 땐 환자들이 의사의 말에 저절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데 환자가 이 말 저 말 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잘 지침을 따라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사업이 되려면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 오너의 말을 잘 들어야 그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군대 가서는 상관에게 복종하고 병원에 가서는 의사의 말에
잘 따르면서 교회 와서는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권위는 주의 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다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1년 365일 24시간 동안 교회 생각만 하고 있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여 복을 받지, 내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자꾸 토를 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여리고성을 돌 때 딴소리를 냈더라면 여리고성은 안 무너졌습니다. 순종하고 돌고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재직으로 세움받은 분들은 절대로 충성하고 헌신해야지 다른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재직이 되는 그 순간 이제는 원망과 불평은 사라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밖에 없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충성해서 복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소수의 선발된 군사들만 그 여리고를 돌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앞서가고 온 백성이 뒤를 따라 성을 돌았습니다. 맨 앞에 언약궤 법궤가 나갑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항상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 십계명에 든 언약궤가 이 맨 앞에서 여리고를 돌 때 그 뒤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따라갔고 그 뒤로 군사가 가고 그 뒤로 온 백성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야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삶에 길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돌 때 말씀의 언약궤가 맨 앞서가고 그 다음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을 분 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을 언제 부냐면 이스라엘에게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는데 안식년 77이 49 7번 지나고 나서 50년째 되는 희년의 해에 나팔을 불면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그날은 이웃에게 생활이 어려서 빌렸던 돈을 그날 나팔을 부는 순간 안 갚아도 됩니다. 또 빚 때문에 내 땅을 누가 대신 빚값으로 가져갔어도 그날은 그 땅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앞서가고 그다음 나팔이 불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는 모든 결박에서 자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1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야훼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근데 이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9절 10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종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우리 성도가 한마음 될 때 우리는 모든 결박에서 노예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이렇게 나누고 물고 뜯고 다투면 우리는 여러 가지 결박에 매이게 됩니다. 미움의 결박, 원망불평의 결박, 부정적인 생각의 결박에 매여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기쁨의 나팔을 불고 나가면 모든 결박이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모든 교회의 특징은 성도가 한 마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딱 한 마음 돼서 교회 부흥해서 열심을 다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도순 목회가 불광동에서 5명의 성도로 시작해서 불과 3년 만에 500명을 이루고
다시 서대문으로 와서 73년도 여들어올 때까지 제적 18,000명까지 부흥하게 되고, 다시 여기 들어와서 우리 조희 목사님 은퇴하실 때 50주년 될 때 78만 명 성도가 됐는데, 목사님과 성도가 딱 한 마음 되니까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교회가 성도 사이의 뜻이 나뉘어져서 다투면 안 됩니다. 나눠지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하나 되는 것은 성령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에 4번이나 강조한 것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들이 잘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될 것을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가 되게 없었어, 하나가 되게 없었어, 하나가 되게 없었어, 하나가 되게 없어. 4번이나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때 부흥하는 것입니다. 전 성도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분열입니다. 끊임없이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코노스 마귀는 자꾸 싸우라 미워하라, 서로 비판하라. 여러분, 교회는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교회지,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그걸 배워갖고 들어와서 교회 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한테 딱 한 마음 되어서 교회 보내 헌신한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린다 모두가 다 성을 점령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되어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돕고 나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즘 순복음식을 하는 주여 삼창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볼 일이고, 어쨌건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외칠 때 그 난공불락의 성 두께가 5m, 또 안쪽 벽도 3m, 4m 되는 큰 투벽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성서 지질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 지진이 나서 그 성이 무너졌다고 그 지진 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셔갖고 그 나무불락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온 백성이 들어가서 거기는 것을 탈취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는 모든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모두가 다 헌신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 손 놓고 뒤에서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할 땐 다 같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구의 올코트 프레싱이라고 하는 전략인데 그건 뭐냐면 5명이 다 골대에 나가서 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5명의 농구 선수가 5명이 다 골대에 나가서 골을 집어넣는 식으로 전 성도가 한 마음 되어 교회 부흥에서 헌신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남을 시키고 앉아서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질 때 다 같이 들어가서 다 같이 일했어요. 한 사람도 뒷짐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가서 다 같이 헌신했습니다. 헌신은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러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가 있는가 살펴보고 화장실 바닥이 더러우면 가서 휴지를 훔쳐내고 물 엎질러진 거, 수돗물 엎질러진 거 닦아내고 걸레로 닦아내고 찾아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봐도 그냥 지켜보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헌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당에 떨어진 휴지라도 하나 더 짚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모든 것은 내 집에 내 살림 챙기는 것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챙겨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관심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충성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내 주님을 향한 노력이고 희생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감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와서 한 바퀴 교회를 둘러보면서 떨어진 휴지가 없나, 뭐가 문제가 없나, 그것을 살피는 그런 눈을 갖고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재직의 모습입니다. 재직은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길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섬길 때 자손만대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직이 돼서 섬기지 않고 불평을 하면 온갖 문제가 다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령을 어기고 물건 일부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투에서 패합니다. 여호수아 7장 4절로 줍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 다음 성은 아이 성인데 여리고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뭐 손 하나 안 대고 돌고 돌다가 무너뜨렸으니까 여호수아 대장이요 3,000명만 보냅시다. 저 성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 올랐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여리고 성 아이 성보다 몇 배 큰 난공불락의 성은 한번 화살 한번 쏘지 않고 칼 한번 안 휘두르고 무너뜨렸는데 아이 성은 3,000명이 갔다 그냥 그들이 패해서 쫓겨 내려오니까 다들 백성의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한 명령을 불순종해서 일부를 훔쳐가고 자기 천막 바닥에 숨겨놨다가 붙잡혀 끌려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라. 아간의 지은 죄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끌려가가지고 그것에서 백성의 돌을 맞아 죽었는데 그것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짜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아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내에 해를 입히는 그러한 일에 가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이러한 피해가 왜 생겼느냐? 하는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이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주의 종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요 한마음 된 사람이요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손만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근정 절대감사로 무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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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가 무너질 때 주님 저들이 지도자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고 저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저들이 다 같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큰 참패를 당했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절대로 아간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여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면 아픈 자리에 손을 주시고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노염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병에서 노염을 받을지어다.
불안, 처조,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깊은 상처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과 난치병, 피부병, 모든 불임증, 불체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수시에 신청을 하고 지금 대학 입학을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그 소원한 꿈들이 이루어질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임직받은 재직과 오늘 순서를 맡은 모든 죄종과 동북교회 재직 성도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